우리가 기도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자를 볼 때에 천하보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또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좌정하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거룩한 영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바이블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배워갈 텐데, 바이블 퍼스펙티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어떤 그 회복의 관점. 어떤 분은 성경을 회복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신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성경은 언약적 관점으로 보아야지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관통하거나 또는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언약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래서 한 권으로 통합하면 성경인데 그걸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구약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구조로 살펴보기도 했었고, 신약이라는 책을 구조로 살펴보기도 했었지만은 그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처럼 관통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문적인 표현으로는 구약인데 그거를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올드 테스타먼트잖아요. 또 신약은 한문적으로 신약인 것이지 영어로 보면은 이제 뉴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 뭐 조항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스타먼트는 계약 조항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유언이라고 하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용되는 단어가 테스타먼트예요. 근데 약속, 계약, 조항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커비넌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커비넌트나 테스타먼트나 계약, 조항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용례로 볼 때에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이라는 의미를 담을 때 테스타먼트를 쓰게 되고요. 약속, 계약 이런 내용을 담을 때 이제 커비넌트, 특히 약속 이런 의미를 담을 때 커비넌트를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두어서 그런지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커비넌트가 맞는 것 같아요. 언약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특히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언약에 관련된 또는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이 안목을, 관점을 이제 열어가는 과정을 가질 텐데요. 언약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타포적인 요소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타포,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메타포, 그리고 여인의 후손, 씨 또는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들이 있습니다. 그 메타포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약적 관점을 여는데 그 언약적 관점을 열면서 한 5-6가지 메타포를 볼 거예요. 성전이라든지 보면은 성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손. 성경에서는 씨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타포로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메타포로 이야기해도 뭐 큰 문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아세요? 의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게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 또는 메타포로 성경을 우리가 조금 관통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약입니다. 이거 나눠드린 저기를 좀 보시죠. 거기 보면 성경의 주요한 언약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일단 뭐가 있죠? 첫 번째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죠? 두 번째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있죠. 네 번째 횃불 언약, 그리고 다섯 번째 할례 언약, 사닥다리 언약, 시내산 율법 언약, 소금 언약, 제사장 언약, 모압 평지 언약, 왕권 언약, 새 언약, 그리고 보혈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혈의 언약. 이 보혈의 언약은 십자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언약, 그리고 재림 언약. 이거는 나눠드린 인쇄물은 말하자면은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도 연구했던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보다도 신학자들, 왜냐하면은 신학자들 통해서 목사님들이 배우셨으니까 신학자들의 분리해 놓은 언약적 내용들이고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고 다각도적인 언약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으로, 내용으로 언약을 진행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 텐데,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 그리고 조금 길어지면 그 다음 시간까지 언약을 좀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인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그 이후에 조금 다루게 될 텐데, 언약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그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흐름을 좀 보자고요. 언약의 흐름. 프린트물 말고 여기를 보셔도 좋아요. 자, 언약인데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였었어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 언약이었었죠. 그 다음 어디로 그 언약이 진행되죠? 여자 후손의 언약이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였었어요? 그 여자가 하와입니다. 하와.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그 할머니. 세 번째 누구였었어요? 하와인데 여기에 후손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지개 언약이라 나왔었죠. 그 무지개 언약이 누구 언약이에요? 누구와 관련된 언약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잘 아시죠? 그 다음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예,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네? 네,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은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노아 때까지 이 이전을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전후로 해서 성경에서는 적어도 역사가 바뀝니다. 아브라함 이전은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는 뭐냐면 추적이 불가능한 역사예요. 노아 때를 추적할 수가 있나요? 일종의 말하자면 고고학적으로 노아 때에 뭐가 있었다 이런 거를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뭐 발견되었다. 그것이 아마 노아의 방주 같다 뭐 이런 어떤 일종의 경험담이라든지 그 탐험가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우연찮은 발견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것이 학적으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증명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가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추적하기가 어려운, 증명하기가 어려운 역사를 이제 원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후에 그렇게 나눠지고요. 아브라함이 뭐 횃불 언약이라든지 할례 언약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언약이 뭐였었어요? 사닥다리였죠. 사닥다리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야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응? 네, 시내산. 시내산인데 이거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모세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소금 언약. 이건 제사장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그 다음이 거기 뭐 내용에 있는 것보다 좀 큰 줄기로 이야기하면 다윗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거의 왕권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 언약이. 그 다음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올까요? 거기 나왔죠.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죠.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신약에서 무슨 언약이라고요? 예, 피 또는 보혈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보혜사, 그렇죠? 마지막으로 재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해야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분기점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의 언약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시죠? BC와 AD,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나눠지는지. 네, 비포 크라이스트. AD는요?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비포와 AD를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재밌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역사에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비포 애프터는 AD는 누구나 다 아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면은 깜짝 놀라시는 신앙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놀래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BC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했는데 그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가만 보시면은 이 역사에 굉장히 분기점을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에 굉장히 큰 틀이 변화되거나 아니면은 조율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자, 오늘 그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큰 틀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행위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의 언약은 뭐고 은혜의 언약은 뭐예요? 행위의 언약은 딱 하나가 들어가 있죠. 뭐가 행위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선악과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있고 여기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로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나무. 이걸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정령 죽을 것이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전이나 후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잠깐 안 계신 틈에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서 뭐라고 하죠? 네. 너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왜 그거 먹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이간질을 하죠. 그래서 그걸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으시는 이야기 나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먹어도 되고 가져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다 네 거야. 요것만 건드리지 마.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크리스찬들이나 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불평을 하죠. 아니, 아예 이걸 만들지 말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들은 범죄에게서 왜 우리가 괜히 피해를 입게 하나. 여성들은 하와를 원망하면서 왜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 생리에 고생을 하나, 이런 불평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언약을 했고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파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것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봐요.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때에는 그래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데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모든 인류가 다 죄악에 이제 이미 오염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그 언약에 당신의 신실함으로 언약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느라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은혜 언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재림 언약까지 다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없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요거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 자체가 요게 이제 조건인 거잖아요. 이걸 먹고 안 먹고, 요걸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집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내가 좋은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한 100평 되는 빌라입니다. 거기에는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든 식량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배달이 와서 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당신 마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당신이 이 집을 쓰면서 전기료와 수도료는 내고 살아야 됩니다.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 없이 사는 게 편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안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누군가 제안해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은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게 진짜라면은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땡 잡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거절하거나 싫다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집에 살다 보니까 그나마 냈던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좀 내고 있었는데 몇 번 내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냈어요. 어느 날 전기가 끊겨요. 수도가 끊겨요. 그래서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안 냈습니까? 당신은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네요.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거를 조건 언약이라고, 조건을 단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꾸 생각하죠. 아니, 이 조건도 없었으면 좋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로 생각해서 이런 조건이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이 집을 내가 이거 내고 내는 조건을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내니까 이 집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안 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줬겠어?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조건에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조건을 이해하면서 이 집을 살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마땅하다고, 내가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이 집을 내가 영위하는 거는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쫓겨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이 집주인이 나한테 정말로 은혜를 베풀었던 건데 내가 그거 하나를 안 내려고 하다가 내가 쫓겨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담 언약이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없었던 존재를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아담이라는 존재, 하와라는 존재는 없었던 존재를, 무라고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영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나는 과실을 먹고 살 수 있고 동물들과 뛰어놀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거기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고 그럴 수 있는 친구요, 또 인생의 반려자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얘야,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거 하나를 조건으로 거셨다고 이게 해고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 언약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죠? 아담 언약에 대해서 언약 관계자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나오고 있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같이 누리기도 하고
그 언약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었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금지된 열매를 중심으로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영생과 죽음의 결과를 인간 의지 앞에 놓았던 하나님의 첫 언약. 이게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조금 와닿지 않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그 조건으로 해서 또는 나무를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특징이랄지 또는 언약의 속성, 성격,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사람의 언약, 계약의 특징이나 아니면 속성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나 계약이나 약속, 이 특징이 뭘까요? 또는 속성이랄까? 뭘까요? 시간이요? 시간이 특정되고 그리고 조건들, 네? 문서화. 그렇죠. 약 먹였을 때 분리 같은 거를 예, 일종의 대가 같은 거. 그리고 대상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너와 나든지 아니면은 갑과 을이든지 이렇게 대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속성 말고 그 계약을 하는 목적이랄지 동기랄지 그런 거에 있어서의 속성은 뭐예요? 지키게 하려고. 그것도 맞아요. 지키게 하려고. 근데 그걸 지키자고 하면서 왜 계약을 하죠? 예를 들면 이 카페를 내가 카페를 하려고 할 때 건물을 얻잖아요. 장소를 얻죠. 장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주와 내가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달아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을 달아서 2년 동안 그리고 너와 내가 건물주와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리고 어떤 조건, 임대료 얼마 낼래, 보증금 얼마에 그 매달 임대료 얼마,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렇게 사항을 달아서 하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건 문서화를 시키죠. 그리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1년 내내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둘 중에 하나죠. 보증금에서 까든지 아니면은 나가라. 더 이상 당신하고는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건물주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데 두 사람이 계약하는 목적과 동기가 뭐예요?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키지 않을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거는 계약서를 쓰는 동기나 목적이고 계약을 하는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장하려고. 그런 내용들이 틀린 게 아닌데 말하자면 속성, 동기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이익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임대인은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계약하는 이유가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익이죠. 그럼 월세를 내면서까지 그 건물을 쓰겠다라고 계약하는 사람은 무슨 의도예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죠. 거기서 뭐 카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하든지 여기서 내가 이 금액 내고 건물을 쓰면서 이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에 누가 됐든지 서로 계약하는 당사자들의 목적과 동기는 뭐냐? 이익이잖아요. 누구의 이익? 저 사람의 이익 때문에 계약을 합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하나요? 아니죠. 임차인은 이 건물주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나는 놀고 먹어도 되는데 이 건물주를 위해서 내가 카페라도 하면서 이 사람 월세를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의도로 계약하는 법이 있나요? 없죠. 다 각자. 예를 들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월세가 비싼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계약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사람은 없죠. 계약하고 나니까 내 월세보다도 벌이가 더 안 되네. 이거를 겪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걸 알고서 계약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 또는 약속의 성격이에요. 동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맞지 않는데 계약할 사람이 있을까요? 조건이 맞지 않는데? 그럴 사람은 없죠.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하고 계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득불 계약하지만 그러나 다 조건을 보고서 계약을 하죠. 자, 근데 이게 사람의 언약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사람만 이익. 네? 사람만 이익이 있어요. 맞아요. 온리 사람에게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 이익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부모에게 이익이 있어요? 그냥 정서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빼고 부모의 보람 이런 거 빼고 그냥 경제적 가치로만 볼 때 부모에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많죠. 손해만 많은 게 아니라 손해뿐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손해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물며 공부를 잘해요. 부모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해서 네가 점수가 뭐 몇 점 이상 되면 아빠가 용돈 올려줄게. 이러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에요? 아니면은 나한테 손실이에요? 예, 경제적으로는 손실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손해뿐이라고요. 내 자녀가 BTS.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부모가 지금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아이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언약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70점인데 평균 점수 80점만 되면 아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은 뭘 좋아할까요? 피카츄. 아이한테 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뭐만 하면요? 10점만 올리면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나를 위한 약속인가? 부모를 위한 약속인가요? 아니죠. 그냥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자녀만 좋은 약속이에요. 돼도 안 돼도 사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이치적으로 뭐 득될 게 없다고요. 근데 희한하죠. 부모들은 꼭 이런 약속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약속 하죠. 내 돈이 나갈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손해날 걸 뻔히 알면서 이 약속을 왜 합니까? 이 약속을 왜 하죠?
아, 공부 잘하면, 아니, 공부 점수가 올라가면 내가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 아들 또는 내 딸 공부 잘해. 이걸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언약을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얘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에 더 큰 소원이 있어요? 물론 요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라면 어떤 것에 소원이 있어요? 더 이 아이가 실력이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목적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이만한 선물 줄게. 선물을 가지고 아이를 동기부여 시킨다고요.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필리핀의 예는 좀 다르더라고요. 필리핀은 결혼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중에 첫 번째 아이만 그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슬슬 부모들이 일을 접기 시작한대요. 둘째, 셋째 정도가 성이 됐다 그러면은 아예 일을 놓는데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 키워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가보니까 한국 가이드가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더라고요. 필리핀 그 아내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하고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과한 용돈을 이렇게 책임지는 거죠. 아버지를 책임지는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한국은 하물며 좀 더 역전되어서 자식이 충분히 장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물며 캥거루 그 가족이라고 자식이라고 하나요? 여전히 공부한다고 부모한테 돈 타서 공부하고 있고 자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은 아니 내가 내 가정 챙기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무슨 부모를 우리가 책임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부연으로 설명드릴 건데 그럼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덧보이려고 자식을 공부시키거나 또는 자식을 낳는 것부터 자식을 갖고 출산하고 자식을 이제 책임지고 양육하고 공부시키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가 잘 커서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책임질 수 있으면은 부모는 그걸로 뭐 한다고 하죠? 만족한다고 하잖아요. 충분하다. 그럼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내내 약속이라고요.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 구약은 선물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구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또는 행동해야 된다. 또 뭐라고 얘기했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또 선하신 분. 또 자, 그럼 다른 질문. 나와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믿을 때, 저를 믿는다고 할 때, 저를 왜 믿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은 저를 왜 믿죠? 어떻게 믿죠? 행동 그동안의 신뢰관계. 그동안의 신뢰관계. 그리고 또 경험. 왜? 말 그대로 겪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죠. 겪어본다는 건 뭐예요? 네, 관계를 맺었는데 10년을 관계했는데 관계한다는 건 뭡니까? 10년을 관계했는데 저 사람을 10년을 관계하는데도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뭘로 인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걸 뭐라고 해요? 네, 알지 못하고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믿으시는 쓰는데 앞에 맹자가 붙죠. 맹신. 맹신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는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맹신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맹신도 요즘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정치적 색깔 때문에 어떤 그 리더십을 막 맹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주 표피적인 내용, 아주 피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식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 제대로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받아들이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뭘 우리가 알고 있길래 믿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우리가 맞아요.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얕아요. 그냥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누구를 해서? 당신을 해서 죽어주셨다라고 계속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뭐예요? 욥기의 결론. 욥기가 고난받고 끝나나요? 회복되죠. 소위 말해서 나중에는 보상을 받죠. 보상. 욥의 보상이 뭐였었어요? 자녀 다시 생기고, 네. 재산도. 자녀는 숫자가 똑같지만 재산은 2배가 됐죠. 욥의 보상 맞죠? 네, 그래도
의외로 많이 하는데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 근데 여러분 라온 아빠는 알 텐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온 아빠야, 내가 라온이하고 시온이를 그냥 한 날 데려갈 거야. 좀 당황스럽겠지만은 나 미리 얘기해 주는 건데 내가 데려갈 거야. 그리고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싹 날아갈 거야.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마. 2년만 참아. 힘들고 어렵겠지만 2년만 참아. 그러면 내가 다시 아이도 둘을 줄 것이고 재산은 2배로 내가 다시 부풀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2배의 재산과 아이들 똑같이 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왜요? 재산이 2배로 아니 그냥 20배라고 합시다. 20배로 늘어나게 할 거야. 줄 거야. 그런데도 싫어요? 왜요? 2년간의 그 고통이 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2년간의 보상이? 나 같으면 2년 버티고 이거 20배로 받겠는데? 라온이 시온이가 네. 소중한 20배든 2배든 어. 라온이 시온이가 더 중요하니까. 아니 다시 똑같이 아들 딸을 준다는데? 얘네는 아니잖아요. 얘네는. 아, 저도 이 라온이하고 시온이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직 없는 존재고. 딩동댕이에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맞아. 라온 아빠 이거 똑같이 둘을 줄 거니까 라온이 시온이를 포기할 수 있어? 이건 포기를 해도 이건 포기를 못하지. 라온이하고 시온이는. 왜 그래요? 아니 똑같이 준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러면은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니 됐다고요. 얘 안 줘도 되고 그냥 얘 건드리지 마. 재산은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재산은 가져와도 좋은데 얘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똑같이 줄게. 아니 괜찮아요. 얘들 안 줘도 되니까. 그럼 내가 넷을 줄게. 넷을. 그러니까 라온이 시온이 말고 넷을 줄 테니까 야 눈 딱 감고 2년만 버티면은 애들도 2배가 되고 재산은 20배가 된다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부분을 하면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라온이 시온이는 이미 나이기 때문에 날 버릴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없어지는데 무슨 하나님 다음 2년 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생각이 들죠. 제가 그래서 질문이 생겼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 들어올 때에 이 보상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인내하면은 보상이 따른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거 오케이 하겠나? 알았다면? 그리고 자식들도 생겼고 이제는 2배 재산이 됐다고 해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미할 수 있을까? 아까 라온 아빠도 2년 동안 고생한 게 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2년의 그 고통이 네. 그 자식이든 그런 고통을 못 이기는 그죠? 보상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보상으로 안 된다고요. 솔직히 물론 그리고 재산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죠. 근데 자녀들 라온이 시온이를 잃고 새로운 아이들이 생겼다고 그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요? 깨끗이 잊어지고 재산은 가능한데 안 된다고요. 질문이 들어와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욥기의 그 결론은 이게 아니었구나. 욥기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 그때 우리가 잘 알죠. 욥기 하면 떠오르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구절이. 그게 뭐예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 고백을 터뜨리죠. 욥이. 여러분 이걸로는 절대 보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상이 돼요. 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고통의 순간, 하물며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내가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거 외에는 보상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큰 보상이어도 그 아픔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게 비로소 진짜 보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단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내 형편은 안 바뀌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자같이 살아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 주권은 또 인정하니까 이 과정에 대한 뭔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터뜨리잖아요. 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으세요? 이런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맞으세요. 전능하신 분, 아니 내 기도도 하나 안 들어주시는데 그분은 전능하다? 내 환경을 안 바꾸시는지 못 바꾸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넘어서 초월해서 알게 될 때, 또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들어온 게 있어서 때로는 그렇게 이렇게 접목시키거든요. 갖다 끌어다가 적용을 시킬 수는 있어요.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은 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걸 계속 주니까 그냥 약의 힘을 빌려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얻었던 에너지로 버텨가고 하죠. 근데 진짜 나락에 떨어지고 진짜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걸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설교조차도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설교를 듣는데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나? 그래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반응도 못해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한계 상황인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고 나를 죽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히 저기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99%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때인데 원망도 못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도리어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더 못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이게 텍스트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요. 텍스트를 알고 하물며 신학 공부를 했으면은 텍스트는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목회를 하지 않아도 요즘 성경대학도 있고, 아니면 성경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내용은 이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사실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거나 성경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가 뭘 이야기하는지, 에스겔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 무엇이고 그분의 요구가 무엇이고 요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에스겔서 내용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하나님을 전부 다 알까요? 충분히 알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00% 알려드린다? 아니요,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이걸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쪽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쪽 세계를 보니까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해석도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그동안 나는 성경을 육적인 눈으로 보았던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를 양분 삼아서 자라봤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영적이다, 영성이 좋다,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그게 비로소 영적인 것 같아요. 맞죠? 내가 내 시각으로 보면은 육적인 거죠. 내가 육인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만이 그게 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정확한 관점이 언약적 관점인 것 같아서, 그리고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서 제가 그전에 알지 못했었던, 그전에 경험해보고 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것만큼이라도 나누려고 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관점이 열리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었네요 하고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나도 못 봤던 건데, 내가 못 봤던 거를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보셨네요 라고 하면서 내가 못 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서 나한테 알려주는, 나도 또 여러분들 뒤에서 또 하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는 그런 자리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한국을 떠나서 이 지구상에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상에서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안심하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충분하십니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전히 독려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또 견고한 구원의 확신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텨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을 전부 다 배도로 하고, 목사님은 전부 다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666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짐승들의 손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라고, 숭배하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조작하고 있는 그 목사들의 설교밖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진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 하나로 버티실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만 있다면. 하물며 성경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내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기대하며 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적절한 질문도 좀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뭘 알아야 질문도 나오기는 해요. 그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뭘 아는 만큼 또 질문의 내용이라든지 질문의 질이라든지 질문의 그 풍성함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실 내가 답해주기도 어려운 그런 이 고차원적인 질문도 막 던져지면서 그것 때문에 저도 막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의 지식과 삶의 세계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충분히 알길 원합니다. 바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읽었다 할지라도 그냥 내 이해의 수준에서 또 내가 들어왔었던 그런 그 수준에서 우리가 보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은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시각으로 보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으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